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갖다가 보면서 5장 7절에 오늘 있었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가, 바로 사람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이야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고난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고난이라는 제목을 갖다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배우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고난의 사람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의인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것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한 제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고난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떤 부분에서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다 순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모세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보면은 그 고난을 정말로 그 시련을 많이 겪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도 그런 삶 가운데서 고난이 그렇게 많을까? 우리가 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정말로 최대의 고난을 당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서 이 고난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유익과 정말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왜 왔는가를 갖다가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구체적인 것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에게 왔을 때 고난은 이렇게 온 거야, 고난은 이렇게 온 거야, 그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특정한 섭리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의 새 친구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정말로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의미에서 고난이 그 사람에게 뭐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인 고난 가운데서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의 의미,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에서 가져다주는 그 고난의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고난의 우리 의미를 알고, 이 고난의 의미를 통해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이것 때문에 더 활성화되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이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요, 정말로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으면은 하나님 왜 그래요? 왜 주셨어요? 왜 허락하신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갖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마음에 풀리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막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왜라는 질문을 안 하기로 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언젠가는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서 그 고난의 의미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번 주는요, 우리가 이걸 두 번을 볼 텐데요. 이번 주는 긍정적인 거 두 가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이 악이라고 하는 출발점이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도 아니시고 창조하신 분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요, 죄를 창조해 보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어요?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까? 천사가 마귀가 된 것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바로 교만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 바로 교만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하신 적이 없는데 악의 출발점은 항상 교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마귀가 된 것도 여러분, 그래서 악이 존재하게 된 것도 이 세상에 여러분 교만 때문에 온 것이고요. 사람도 정말로 그 마귀가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죄와 악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교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이 교만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이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어요. 왜? 죄의 모든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죄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갖다가 의미하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자기를 스스로 높인다,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갖다가 의미하는가? 사실 죄의 출발점인데 그 죄의 출발점은 바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이브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은요, 여러분, 그리고 순종했으면은요, 영원히 낙원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을 내가 받지 않고 살아보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세우는 기준과 자기가 세운 원하는 것과 자기가 뜻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앞세우고 계속해서 살아요. 그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화살을 쏠 때 이 관역에 정말로 적중해서 벗어나는 것을 갖다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적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내가 만드는 원리와 내가 만드는 생각과 내가 주장하는 것들,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모든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고 모든 원리와 모든 생활의 방식이 나에게서 나오고 그 모든 것이 죄의 출발점이요, 바로 정말로 관역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떨 때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의인 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욥에 대해서 겸손하다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욥기서에 봐서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얻어진 게 뭐냐? 42장의 욥기서에 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죄에 앉아서 그가 회개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모르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결국에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참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하고 사랑이라는 말이 은혜하고 사랑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다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자녀를 갖다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하등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쓰여집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은요, 여러분,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내가 위에 있는 사람한테 절대로 은혜를 베풀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거는요. 맞죠? 왜 그러냐면 사랑은 위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라는 말만큼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받는 것도 겸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예수 믿기 전에도요,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을 갖다가 다루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다루셔가지고 정말로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갖다가 내게서 없애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이거 걷어가지 않겠다. 육체의 가시라는 건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걷어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겸손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때 사실 다 그 은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꾸 살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할 줄 알고 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역사가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밭은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밭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고, 어떤 마음밭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옥토밭만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져서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옥토밭이 무엇인가? 그 옥토밭이라는 것은 바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바닥 같은 마음도요, 돌짝밭 같은 마음도요, 가시밭 같은 마음도요, 그 땅을 갖다가 뒤집어 엎고요, 돌짝밭 같은 거는 돌을 다 빼고요, 가시밭 같은 거는 가시를 다 빼고요, 그러면은요, 옥토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어쩔 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으세요.
뒤집어 엎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은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어쩔 때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냥 이것이 맞는 길이겠지 하고서 갈 때가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교만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길의 끝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 길에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끝은 멸망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척시문 수사님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콜로라도 래프팅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한대요. 거기 강이잖아요. 네. 그래서 강에서 카약을 타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신이 난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나야가라 폭포에서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 없을 거라고. 맞잖아요. 왜냐하면 나야가라 폭포는 그냥 떨어져요. 그리고 죽습니다. 우리가 강을 타고 가요. 근데 그 끝이 어떤지를 때로는 모르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지혜를 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의 끝이 어디 있는가? 진짜 멸망의 길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그것이 순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주어지는 곳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가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었구나. 생명의 길이 아니었구나. 멸망의 길이었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런 것에서 돌이키셔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돼요. 어쩔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안개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때로는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거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게 정말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10대에는요, 고등학교 가면서 대학을 준비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게 중요했어요, 내 인생 가운데. 20대에는요, 결혼을 해야지. 어느 부분에서 결혼을 했는데 30대에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20대에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가 결혼해야지. 30대에 가서는 일을 해야지. 내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지. 40대에 가서는 정말로 내가 비전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일을 갖다가 만들어내야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절기마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의 시즌마다도 우리 모두가 그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 말씀 봐야 돼. 근데 어느 곳 지나니까는 또 다른 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우리가 예배. 또 어떤 사람 막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거야, 바로 이것이야 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요. 근데 어쩔 때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느끼는 이것이야 붙잡았는데 아니야.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신앙생활 할 때 이거야, 이거 내가 신교하고 정말로 서로 진짜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지내는 것이 정말로 최고야 라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떨 때 보면 또 아니야. 여러분, 신앙의 시즌마다, 우리 인생의 시즌마다 중요한 것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 벼랑 끝에선 인생이라는 제임스 다우스 목사님이 그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고 나서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20대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사실은요. 왜 20대를 위해서 그 책을 갖다가 쓰게 되었냐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찾아서 바로 선택하고 가라는 거예요. 20대면 이제 자기 인생의 출발점이잖아요, 사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이제 자기 커리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또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참 중요한데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살게 되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가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일하는 거 중요해요. 내 커리어를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우리가 가정을 갖다가 만든다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 그 두 가지도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책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뭔가. 근데 성경의 전체적으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것이 다 일치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첫 번째 구절을 제가 항상 사용하는 구절이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의는 무엇이냐?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근데 이 두 가지만 중요하대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로 그 해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is is man's all.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계명에서도 그렇죠. 가장 큰 계명.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도, 우리가 찬양을 해도 모든 것을 사랑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그것을 행하면서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원리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풀리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요,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이라는 것은 어쩔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맡겨요. 여기로 가도 안 되고 이리로 가도 안 되고 이거로 가도 안 되고 이거로 가도 안 돼. 그런데 위는 열려 있어요. 골로새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때로는 우리는 위의 것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어떨 때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그 안에 또 모든 승리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부탁드리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한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